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바른 해석을 위해서 어떤 도구가 필요할까?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지게 됐던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면서 구약 성경이 작성된 기록된 그 과정, 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의 그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 전제를 깔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참고서적으로 안진선 목사님이 지었던 알기 쉬운 성경 해석하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책을 하나씩 구입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성경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놨기 때문입니다. 교단은 다른 침례교지만 이 책이 우리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한다면 다양한 성경 번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미 알듯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언어이고 히브리어는 이미 오래된 옛날 언어입니다. 이 때문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죠. 만약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원어 성경을 텍스트로 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정확히 모릅니다.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어를 읽을 수 있는 없는 저나 여러분들은 가능한 다양한 번역 성경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요 많은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아마도 한 20가지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몇 가지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 기독교 성서공이 나온 책이죠. 주로 직역하려고 했었던 책인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새 성경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새 번역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직역하려고 애를 썼지만 약간씩 의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의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에 도움되는 그런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이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같이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도 이 공동번역에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오로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 썼던 천주교 용어가 이 성경에 같이 들어와서 이 공동번역을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서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영어나 각국 언어를 여러분 보시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받아들이려면 성경 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사전은 원어의 의미를 깊이 알기 위해서 참고 서적이죠. 성구사전이나 성서 원어사전이나 낱말사전이나 신학사전이나 영어사전이나 뭐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사전 없이도 사전류가 인터넷에 많이 공개되어 있어서 좋은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의미를 역사적인 흐름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사전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좀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아마 20년 전, 30년 전 사람에게 개콘이라고 그러면 아마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개콘 그러면 이게 뭔지를 금방 알게 되죠. 이것처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단어도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죠.
또 단어가 위치한 문맥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이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앞에 쓰여지냐 뒤에 쓰여지냐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앞에 쓰여진다고 한다면 목적이 될 수 있고 뒤에 쓰여진다면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성경에도 여러 단어들 하나하나를 잘 배치하는 것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세 번째 준비할 것이 뭐냐? 성경 주석과 강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난해한 구절을 잘 해석해 놨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이요, 성경을 주석하면서 이미 사전이나 역사나 원어나 다 살펴보고요, 난해한 구절들을 잘 해석해 놨어요. 또 때론 강의는요, 그 난해한 구절을 쉽게 이야기하려고 이게 설명해 놓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또 일반들이 알 수 없는 학문적인 해석이 이 주석이나 강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학자들로 인해서 풍부한 배경과 용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석이나 강해가 있어야 된다 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도 있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가지고 없는 것도 있겠지만 잘 사용해서 잘 풀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고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보시면 아주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첫 번째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외국어를 아신다면 내가 잘 알고 있는 외국어 성경을 하나씩 가지면 좋겠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이런 기본적인 성경들은 구입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사전, 성구사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양한 학자들의 성경 주석이나 성경 주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로서는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나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구약과 신약이 가진 성경의 흐름을 한 번씩 보면서 성경이 이런 기록이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하고 성경을 그냥 흐름을 맥을 한번 짚어보자는 거죠. 먼저 우리 구약성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성의 중심이 뭡니까? 구약성에 많은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물, 수많은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 몇천 년의 역사가 나기도 있는데 그 구약성의 흐름의 중심에 가장 늘 머릿속에 구약성경은 딱 떠오르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신관이 형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다신론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애굽의 민족이었고 그래서 신관이 다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분명하게 모세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사명을 받지요.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나를 보내신 당신 신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룩한 네 글자를 받았는데 그 거룩한 네 글자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 야훼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 출애굽 사건의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한 부족처럼 살던 시족사회의 12지파가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형성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동시에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아까 했던 십계명 계약이라는 이 거대한 계약으로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나는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만약에 이 계약을 어겨서 내가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저주와 심판을 베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정착하면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은 누구야? 이런 질문하지 않겠어요? 우리 조상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그들은 야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내는데, 그때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람 사람으로서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던 12아들을 뒀던 사람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조상으로 제일 먼저 인식이 됐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6장이요 가장 오래된 문서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민족의 조상을 삼아서 그 이삭과 야곱과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고 우리 민족이 형성되었구나. 그럼 아브라함은 또 어디서 왔을까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서 창조를 염두에 둔 겁니다. 누가 세상을 창조했어? 우리는 어떤 민족의 흐름이야? 그 창조를 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출애굽을 통해 다시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국가가 형성이 되죠. 한 민족을 이루면서 한 국가, 이스라엘, 야곱이란 사람이 받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이제 국가명으로 쓰고 이스라엘로 시작이 됩니다. 그 국가가 이루면서 사사라는 재정일치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생기면서 왕국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이 왕국을 형성하며 가장 중심적인 왕 중에 하나가 다윗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사울왕이 초대 왕으로서 민족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민족이 이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성장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남북이 갈라지고 멸망하게 되죠. 그 멸망이 아수르의 722년에 BC 망하고요.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속국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암흑기에 들어가 아무런 삶을 살 수 없는 이제 나라가 되어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약 400년에 가까운 암흑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은요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 가지고 신관이 형성됐고 민족이 형성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은 충분히 우리가 잘 이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신약 성경의 중심은 누군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죠? 신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하면서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메시아로 자리 잡았느냐라고 묻는다면 복음서에 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은 30세부터 아마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마가복음입니다.
아니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야.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의 탄생부터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지, 예수님은 이미 선지하셨지 창조 때부터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입장으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라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성이 복음서 아닙니까? 예수님은 알려면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 모든 사역의 3년 반, 3년 반은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을 3번 겪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반의 사역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삶의 얘기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해하는. 그럼 예수 뭐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에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서부터 암흑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머릿속에 있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암흑시대에 주어진 기대를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랍디다 또는 선지자랍디다 또는 엘리야랍니다. 이런 표현을 나온 것이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으로 품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어디서 온 거야? 하고 보니까 역시 구약의 예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얘기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이미 창세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언자들이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부활하고 끝나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여러분 이건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보혜사가 온 거와 똑같은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에 큰 바람을 일으킨 사람은 역시 바울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쓴 사람은 요한이고요. 그래서 바울과 요한이라는 두 사람이 아마 예수님 이후에 성령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생애는 복음서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포스트 예수 다음 세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오는 과정을 쓴 것이 사도행전을 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서신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 이후에 성령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을 바울의 신학, 요한의 신앙,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다가오는 많은 신앙적인 훈련과 연단과 가르침이 그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령 시대를 흘러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있다는 것은 역시 재림입니다. 마침 주님이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요. 그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말한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올 것임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중심, 또 구약은 철저하게 출애굽을 통한 여호와 신앙과 함께 계약이라는 십계명 중의 율법 중심의 삶의 얘기를 하고 있다면 신약은요 철저하게 예수 중심입니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맥을 잡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성경의 계시 문제, 또 성경의 그 약속에 대한 또 계약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문제, 성경의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우리가 보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로 이어지겠습니다.